요구하다가 숨이 차네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죠?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결혼할 때가 있고요. 이직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퇴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사를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졸아도 될 때가 있고 졸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예요? 네, 지금이에요. 예배당 안에 이제 산소가 조금 지나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줄어들면 졸음이 오거든요. 그리고 몸이 노곤해지고 잠이 솔솔 오게 되면 야, 이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아니다라는 분별력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자면 안 되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처럼 다 때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한 채 오차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때는 대부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을 벗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고민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올려진 음식 중에 술은 문제가 없었는데 떡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이 관원장에게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대국의 최고의 관리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으니 얼마나 이게 할 게 많았겠어요. 일도 많았겠지만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 고위 관리니까 다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로 치자면 그동안 못한 이 사우나도 가고 좀 온천도 가고, 밀린 뭐 때를 다 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바쁘죠.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보잘것없는 종, 노예 하나 정도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곧 나갈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답답한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까지, 개입할 때가 이르기까지 묵묵히 참고 하루하루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순종하며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로부터 정확히 만 2년 꽉 채워져서 지났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만 2년이 지났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록되지 않는 이 감옥에서의 2년은 짧은 시간입니까? 짧아요? 물론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요셉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2년 동안 힘겨운 감옥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그때 만 2년이 지나서 때가 이르자 새로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면서였어요. 그것도 그 꿈은 같은 밤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많이 꿔요. 기억을 안 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꿈을 꿉니다. 같은 밤에 꿈을 꿨어요. 내용은 다른데 꿈의 구조와 의미는 똑같은 꿈을 2번 연속으로 꾸었습니다.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그날따라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고 마치 이것이 애굽의 미래를 말하는 것 같아서 이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 꿈의 내용은 뭡니까? 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꿈일 거예요. 첫 번째 꿈은 뭐예요? 소꿈입니다. 소꿈. 개꿈이 아니라 소꿈이었어요. 아름답고 살찐 7소가 강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7마리를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꿈에서 이런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겠습니까? 네? 끔찍해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 놀라서 깼습니다. 막 이러면서 깼을 거예요. 참 이상한 꿈이다 이러면서 잠이 들었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이에요? 이삭꿈입니다. 이삭꿈.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있었는데 뒤에 가늘고 바짝 마른 7이삭이 나와서 또 무성한 7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잡아먹어버린 거죠. 끔찍한 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놀란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안 돼! 막 이러면서 다 깼어요. 깬 거예요. 아주 흉측한 꿈을 연달아 2번 꿨습니다. 그럼 당시에 꿈을 연달아서 꾼다는 것은 이 꿈은 신이 주신 꿈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연달아서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당연히 바로의 마음이 뒤숭숭했죠. 당시의 왕궁 안에도 그렇고 그때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꿈 하나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시대였어요. 오늘날과 다른 시대잖아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나라의 명운이 이 꿈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점술가 또 지식인들을 불러서 다 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도록 시켰는데 성경 보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그 거대한 강대국에서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들, 점술가들,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꿈 해몽은 여러분, 꿈을 꾸고 해석하는 건 어때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꿈 해몽은 주관적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이 꿈 해몽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바로의 꿈을 한번 해몽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일주일 동안 이 꿈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해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한번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꿈을 해몽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시여, 요즘 우리 왕께서 잘 드시지 못해서 몸이 많이 화신 것 같습니다. 꿈에 나온 그 흉하고 파리한 소와 그 마른 이삭은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 바로 왕께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을 잡아 드셨고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7이삭을 삼키셨으니 이제 왕께서도 프리미엄 고기를 드시고 유기농 곡식을 드셔야 됩니다. 이 꿈의 제목은 웰빙 먹방입니다. 잘 드셔야 국정을 잘 수행하실 수 있으니 앞으로 이 궁안에 최고급 암소와 유기농 곡식을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연구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또 전공이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대보세요.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맞아요. 꿈 해몽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궁 안에 있는 사람들, 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해석해보라고 했을 때 다 해석을 했어요. 한 겁니다. 했는데 꿈을 꾼 당사자인 바로는 어떤 해석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마 그 당시 제 해석을 들었다면 바로가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어떤 해몽도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해석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하시고 해석을 해도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왜요? 요셉이 해석해야 됩니다.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요셉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를 위해서입니까? 애굽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나중에 이 꿈 때문에
바로도 애굽도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요셉을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노예, 이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있는 이 죄수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요? 강대국 왕, 바로 왕의 꿈에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바로의 꿈은 바로 요셉과 바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예요. 2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강간 미수범의 죄수 신분으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응답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여러분의 삶의 사인도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으십니까?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실 거예요? 아무런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으십니까? 아니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물론 교회는 다니실 거예요. 답답할 겁니다. 그렇게 힘겹게 2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이 2년이 지난 시점,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더 다듬어지고 요셉이 잘 준비될 때 그 기간 동안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바로를 이용하셨다는 점이죠. 누가 보더라도 강대한 나라의 왕 바로였지만 하나님은 이 강대한 이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요셉을 위하여 그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2년 전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은 2년 전에 기억해 주기를 바랬는데 2년이나 지나서 기억하게 된 것이죠. 이 관원장이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해 주었더라면 요셉은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우리 생각에는 나가자마자 기억해 주어서 곧바로 감옥에서 나가고 그래서 곧바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나 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자녀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사라가 임신을 해서 이삭을 낳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어요. 자녀도 없는데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가 없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약속을 하셨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심했고 사라도 의심했잖아요.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 후사가 저기 저 엘리에셀입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렸어요. 그래도 아들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아니었어요. 이때가 86세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부터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이 생긴 거죠.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시간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의 시간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2년 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해석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의 이야기겠거니 뭐 무용담이겠거니 뭐 이러고 지나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꿈 하나만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기가 이거는 무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꿈 하나 해석했다고 풀어줍니까? 바로가 꿈을 꿨으니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년 전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러나 그 2년 동안 기다린 시간은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마치 보석이 최종적으로 상품이 되어서 나오기 전에 아주 미세한 것 하나하나 검수라 하죠. 검수하고 하나하나 다듬어지듯이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진 겁니다. 그럼 저도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설교문을 하나 작성한 후에는요, 읽고 또 읽어요. 눈으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읽고, 보시면 막 이렇게 패드에 이렇게 막 체크를 해놓고 막 하거든요. 수정하고 또 읽고 또 수정하고 또 읽고 합니다. 그렇게 퇴고를 해요. 퇴고를 해서 나오는 게 설교문이거든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치 글을 읽고 또 읽고 퇴고하듯이 다듬고 퇴고하듯이 2년 동안 요셉은 그 눈물겨운 감옥 안에서의 삶과 순종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아름다운 문장처럼 다듬어진 겁니다. 다듬어졌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2년이 지나서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잘 다듬어진, 완벽하게 다듬어진 요셉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이제 드디어 바로 왕이 직접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천천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급히. 급히라는 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급히 옥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급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전에는 왜 못 나왔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그렇게 나오지 못하던 곳에서 급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에 바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뭐 임용고시, 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자기가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언제까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찔리는 분 계시죠? 계실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춥니까? 내가 결심 하나 했다고 해서 그때 바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결심했다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를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막 때를 쓰면서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거는 정말로 어린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계속 되묻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막 떼쓰는 게 신앙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요. 점점 멀었던 것이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일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다른 기도, 작은 기도도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2년이 지난 시간에 급히 요셉은 나와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 뭐였어요? 노예 신분의 이 죄수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급히 나와서 지금 강대국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돼요.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뀐 아주 극적인 상황이에요. 바로가 말합니다. 야,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너는 꿈을 푼다고 하니까 한번 내 꿈을 풀어보거라 라고 말을 할 때 요셉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야, 여러분,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요셉이 옛날의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 요셉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요셉은 어떻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이 뭐라 그랬습니까? 손이 치렁치렁한, 손을 덮어버리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손을 쓸 수 없는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시하다가 형들의 조금인 잘못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의 감정이고 뭐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막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가 요셉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던 요셉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죠. 사람은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사람 바꿔 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안 바뀌는 인간들 있죠?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그 바뀌지 않는 그 인간들 떠오르실 텐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왼수 같은 인간도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요셉의 대사가 이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몇몇 나타나는 요셉의 말을 보면 요셉이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철부지였지만 창세기 39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걸 통해서 늘 이 요셉은 코람되어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떨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요셉은 자기가 유능하다는 것을 딱 밝히기 좋은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있다가 왕이 딱 불렀어요. 지금만큼은 갑이 요셉이고 바로는 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답답한 걸 해석해 주는 게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좀 해석해 좀 줘라. 아이고 제가 좀 합니다. 제가 좀 해요. 제가 해석은 좀 제 철학과 나왔고 해석은 좀 해요. 아까 보셨죠? 막 이러면서 마음 놓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잘 다듬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시간에 일이 해결되지 않고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힘들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자꾸 막히고 풀리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이 어려움이 정말 끝날까 그 때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가정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금방 가족들이 다 목회자가 되길 원했고 빨리 하기를 지원해 줬으니까 금방 신학을 하게 되고 금방 목회를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신학을 하기까지 방황하는 시간이 길고 방황하게 되든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쉽지 않게 쉽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고 또 돌고 돌아서 제 인격이 다듬어지고 고집이 꺾여져 내리고 날카로운 성격이 무뎌지고 모난 부분이 하나하나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뭉툭해져서 둥글둥글해졌을 때, 그리고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될 때,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과 완전히 다른 그때, 생각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참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예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 했을 때는 안 돼요. 안 풀리고 안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되니까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저에게는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가장 여러분에게 완벽한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까지 다듬어지는 과정,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을 이제 끄집어내실 때, 여러분 세워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견뎌내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당한 때가 이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속에서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지금 그 고통과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분명히 올 건데요, 그 극적인 순간이 됐을 때 내가 좀 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있는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내가 이 땅의 일을 잘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